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란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자세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목숨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 오늘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력한 사람들, 나는 죽어야 되겠어, 할 일이 없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잠시도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려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참 힘든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면 다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니 쓰러져서 지쳐서 신음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죠, 오뚜기.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뚜기는 살살 집어던지면 천천히 일어나고, 더 세게 집어던지면 더 세게 일어나고, 아주 세게 집어던지면 아주 세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주님 붙들고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겁하지도 않으면서, 이 비겁한 거 참 추접하죠. 더럽죠. 비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겁한 것은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요, 어떤 유익에 있어서의 비겁함, 이거는 참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 인생.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은 잠시도 머무르면 안 돼요. 밤이 되면은 쉴 곳을 찾아서 여관을 찾든지 모텔을 찾든지 이런 쉴 곳을 찾아서 쉬지만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을 주셨어요.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면서 모든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하고 기지개를 켤 때 아주 상쾌한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가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그랬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서라도 자라. 약을 먹고라도 자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 멜라토닌 이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이 들수록 작게 나온대요. 자꾸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 다른 보조제, 잠잘 수 있는 보조제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배부르다. 배부르면은 뭐가 와요? 잠이 오죠. 식곤증이라 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에 저녁을 굶고 자면 잠을 못 자. 배고프니까. 그런데 저는 저녁에 굶어도 잠을 잘 자요. 예, 감사할 일이죠. 잠을 잘 자요. 충분히 저희가 배부르다는 것은 따라서세요. 충분히 먹고 만족하는 것. 예,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 잘 먹었다 하는가? 배부르면 잘 먹었다. 예? 어느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못 먹고 오면은 그 잔치 형편없더라 그러고, 아니 어디 초대받아 가서 왔는데 정말 배부르게 잘 먹고 오면은 야, 잘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지금 같은 우리 개국 이래 5,000년 역사상 지금같이 잘 살 때가 없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럽 같은 나라들은 1,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녹록했는데 오늘 그때 우리는 1,000년 전, 아니 100년 전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이 뉴브랜스윅 신학교에 가면은 이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100년도 안 됐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정말 볼품없죠. 이번에 그 프랑스 그 선교사가 찍은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이제 내렸어요. 왜 내린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36년 동안 이렇게 지배하면서 한국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추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뭔가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이제 머리에다 잔뜩 이고 가는데 어때요? 속옷이 없으니까 겉옷 입은 게 그냥 가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사진을 프랑스의 이제 박물관에다 준 거예요. 조선이 이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가 가서 지배하면서 잘 살겠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세계에서 머리에 이고 다니는 나라가 몇 나라 없대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머리에 이제 이고 시장을 가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6절은요. 출애굽기 16장 6절 같이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저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가 진중에 떨어져서 막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서 주워다가 내일 먹을 것을 이제 예비한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가 나가면은 정말 과자같이 같이 쫙 깔려 있는데, 자기 가정이 예를 들면 5명이면 5그릇만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그릇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음 애견 내일 먹어야지. 내일 또 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러대요. 갑오식기 염려를 한다고. 다음에 있을 염려를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애굽에서 행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자신들의 어리석은 원망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했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12제자의 파송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너희들이 한 것이 지금 작은 것 같지만은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사역의 진행을 구상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휴식과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벳세다 들판으로 가셨던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도 되지만 광야는 우리를 거기서 재교육시키고 우리를 재무장시키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해서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예요?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편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쉼이 필요해요. 쉼. 이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이 날은 주님께 와서 쉼을 얻고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갈 양식을 우리가 가득 채워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직 암만 향해 가다가 바울이 이제 미천이 떨어졌어요. 고갈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데려가서 그를 3년 반 동안이나 거기서 쉼을 주고 또 재교육을 시키고 새 힘을 줘서 남은 여생에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달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다? 건너야 될 강이고 길이고 반드시 걸어가야 될 곳인 줄 믿으시고 마지막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날에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제자들의 책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내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렇게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오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같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은혜도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사모하면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사람이 언제가 제일 행복할 때인가? 만족할 때. 작은 일을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누가 세상 사람 안 알아줘도 좋아요. 몰라줘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는 만족하고 자기 안에서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난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줄인 영혼에게, 배고픈 영혼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이 말이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것이 뭐라겠는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는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어리를 갖다 줄 자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릴 것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 이런 것을 계속해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샘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생수가 나오는 샘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샘물은 이 정말 홍수가 나면은 샘물 흔적도 없어. 그런데요, 홍수 때는 물이 어때요? 마실 물이 없어져요. 마실 물이. 그러면은 어디로 가죠? 샘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참샘은요, 어떤가?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그 주위에는요, 물이 맑게요. 그렇게 홍수가 쓸고 갔는데. 그런데 이 건수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요, 참 길이신, 진정한 바른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내보내셨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준 건 뭐라겠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풍성히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가 도저히 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자신의 의와 자랑에 빠진 부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며 의에 주르고 목마름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쓴 이 시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의 찬양이, 당시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좋으신 주님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되뇌이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까지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르라.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될 특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것을 흰 옷 입은 자, 흰 옷 입은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특권. 야, 우리가 그날에 무엇으로 담대히 설까요? 예? 배짱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그날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봤는데 마지막 점수가 적어도 10%대 안에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고자 하는 대학 못 갈 데가 없어요. 학과 못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의사 되기가 아주 쉬워진다고 그러죠. 3,000명을 늘리고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의사가 지금 부족합니다. 몰려 있어요.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이 지방 도시만 가도 의사가 부족해요. 지난번에 보셨죠? 뉴스에서? 아니, 이 밀양인가요? 거기에서 밀양시에서 애를 분만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해가지고 서울 가서 아기를 낳는 이런 진풍경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의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의무적으로 각 도시, 이제 그 지역에서 배출하는 의사들은 각 도시, 그 지역에서 적어도 10년을 하게 해야 돼. 10년. 1, 2년 갖고는 안 돼요. 10년을 하게 해야 돼. 그리고 갈 때 이제 그러면 또 후배들이 나오잖아요. 또 후배들이 10년. 그러면 계속해서 지방도 그런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특권, 이것은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우리 자매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고도 작은 일에, 작은 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죄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지만 여기서 에베소 1장 7절에서 강조하는 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부에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수가 이제 죄를 짓고 들어오면은 이제 얼른 생각 안 나네. 이 보석금을 주고 나가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석금 없이 또 안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보석금이 소용없는 거예요. 재판을 끝까지 받고 판결대로 살아라 이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이 보석금을 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금이 10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만 불이 없잖아요, 나한테는. 그러면은 그 100만 불을 이 론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론해주는. 그 대신 나는 그 10분의 1, 10만 불은 만들어내야 돼. 이게 미국의 이 보석금 제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값은 뭐라겠어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망에서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무슨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방향을 자기가 바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어디로 있어야 돼요? 천국에,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느라. 할렐루야.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13절,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룩.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뭐라고 하나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로 가는데 그 영화의 단계는 푹 누가 찔러도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뒤에서 깜짝 놀라게 밀어도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뭐라겠어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세상은 우리의 삶이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참된 소망이 선행돼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참된 소망이 뭔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성도는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닷속에 물고기 떼가 있어도 그 바다의 물고기가 짠물을 먹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가 짜요? 싱거워요? 싱겁죠.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삶은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유혹도 많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도 정화돼 버려요. 정화돼 버려요. 짠물을 물고기가 마셔도 정화돼서 몸이 짜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겁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에서 구별시켰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도, 성령님의 역사심, 이 삼박자가 삼위일체가 탁 떨어지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내적 거룩이란 건 뭔가? 우리의 외적인 행실의 거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요새 참 한국에서 안 좋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 보고 청소년들이 참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교육에 그냥 뭔 도시2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1, 2 마동석이 나오고 범죄의 도시 이런 것이 나든지. 그런데 보면은 욕에서 욕으로 끝나고 막 그냥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듣는 것 잘 들어야 돼요. 보는 것 잘 봐야 돼요. 이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뇌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돼. 우리 뇌는 그 7가지의 뇌의 기능이 있죠. 기억력, 기억력이 있고 상상력도 있고 추상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리력도 있고 이런 뇌 기능에 다 그것이 알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것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 말. 그러니까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고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참으로 복받을 인생이십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남은 여생에 회복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가?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 심령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에 와 계세요? 심령에 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뒤틀어지면은 정신병자 됩니다. 땅이 뒤틀어지니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심령이 뒤틀어지면 정신병자 돼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항상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에서 온전한 생명이 근원이라 이게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요. 오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것과 아버지를 사랑한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믿는 것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로 17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이슬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만족함의 복과 배부름의 복과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함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인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 우리는 누워서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이것이 주님과 교제거든요. 그 교제와 교통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충만히 채우셔서 주님으로만 만족하시고 주님으로만 기뻐하시고 주님으로만 채우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얻고 형통함을 얻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